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이제 친숙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래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봤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까지 이동을 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당시에 옛날 고대 시대잖아요.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친척끼리 모였고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서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밖을 벗어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안전한 곳이죠. 안전한 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정확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땅을 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라는 말 자체가 그 땅을 통과하다 라는 뜻인데, 뭔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 작은 데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그 가운데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안전한 곳을 떠나서 어디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하면은 딱 두 가지 생각 나시면 돼요. 땅과 민족입니다.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쭉 보여주시는 거죠. 일단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땅 민족 중에 어떤 약속입니까? 민족에 대한 약속이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옛날 한글 성경에는, 개혁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에도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은 이게 명령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민족도 이루게 하시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너한테 줄 거다.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복을 받고 너도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명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명령이 어떤 뜻인지 더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면서 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뭐 복을 주신다니까 뭐 좋긴 하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마 아브라함은 잘 알아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막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75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약속이 뭔지 잘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몰라도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도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잘 살아나는데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죠. 여러분 건강하시죠? 뭐 작은 잔병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이 영상을 듣고 큐티를 하실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다 복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복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자, 이거는 딱 뭘 말씀하시는 거였나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 같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위가 생긴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뭔가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죠? 딱 봐도 맞습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처지거든요. 지금 익숙한 땅을 떠나서 그것도 늙은 나이에 떠나서 지금 한 번도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땅에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뒤는 내가 다 봐줄게. 이런 말씀이시죠. 뒤는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서포트 해줄게.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막 누구한테 가서 막 축복하면 그 사람한테 복이 내리고 그런 의미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자겠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누굴 받아들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동적으로 복이 되죠.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배척하고 저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 그들에겐 저주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을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맞는 말이죠. 예,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너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 안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너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 너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드디어 하란에서 떠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뭐 되게 쉽게 간 것 같은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700km, 700km.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선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700km가 더 됐겠죠. 지금 뭐 한 명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니까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가축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상상이 안 가죠. 이 당시에 700km 이상을 이제 이동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되게 특정한 목표지를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뭔가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지나라는 이 표현이 이것저것 유랑 생활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 세겜은 이제 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그곳이 세겜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은 거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뭐 하나님 더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많이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 어쨌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일단은 왔으면은 뭐 정확하게 어디 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가면은 뭔가 좀 딱 마련이 돼 있든지 아무튼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는 뭐 없어. 어디 발붙일 곳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 지점까지 왔는데 거기가 세겜이었던 겁니다. 세겜 땅에 어떤 나무가 있었대요. 모래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의 주인이다. 그 주인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상수리 나무는 큰 참나무라고 합니다. 큰 참나무라고 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아주 큰 나무였을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나무죠. 왜 우리도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에서 가장 대표되는 나무가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나무들이 그 마을을 대표하는 나무가 되고 막 그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나무인 거죠. 이제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가 어딘지 아는 겁니다.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은 셈, 함, 야벳, 함의 자손들, 좋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죠. 뭔가 좀 쎄하죠.
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웰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왔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힘들었을까. 어쨌든 아내 사례도 남편 따라서 이 늙은 나이에 여기까지 왔는데 와봤더니까 아무것도 없고 원주민이 막 아주 그냥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아내의 사례도 부담스럽고 불안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마음의 심적 부담이 정말 말도 못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계속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뭐 가족들도 다 불안해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랬겠죠. 당신 제대로 들은 거 맞냐? 여기가 맞냐? 우리 어떡하냐?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당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큰 힘이 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래 하셨던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때마다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성경책 한 권 보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말만 그렇게 들어도 그것도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그것도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면 믿을만도 안 돼. 몰라서 못했다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똑같다. 아브라함 언약, 땅과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7절도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시하는 것도 여러분 보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보통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 제단 쌓은 거 하나님 시켰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격스럽고 왜냐면 너무 위로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제단 쌓고 이제 하나님 찬양했겠죠. 막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세겜이 아니고 여기 8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 제단을 또 쌓는데 여기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이것도 감사의 표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쨌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불안하게도 했는데 지치게도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뭐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그 믿음이 당연히 견고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을 했더니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 뭐 움직여야죠. 그쵸? 그러니까 뭐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시간은 안 내. 아니 시간을 안 내는데 어떻게 동역자를 얻어요? 어? 아니 그렇죠. 뭐 시간 안 내는 이유야 뭐 이유야 다 있겠죠. 뭐 바쁘다, 뭐 귀찮다, 뭐 다 있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시간을 안 내는데 어떻게 동역자를 얻어요? 동역자는 다 관계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래 오늘 이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서 시간을 내서 교회 청년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해설 CCC 학생 들으니까 CCC 활동들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서. 그래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끝에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딱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는 걸 또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많은 여운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남쪽으로 계속 갔을까? 남쪽으로 지금 충분히 남쪽으로 왔거든요. 가나안 땅 정 가운데니까. 근데 더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좀 아브라함이 뭔가 좀 다시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9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까? 네.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